안녕하세요. 8월 15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78주년 기념일입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죠. 광복절의 광은 빛 광의 되찾을 복이에요. 다시 나라를 되찾는 기쁨의 날인데요. 그래서 독립운동하셨던 순국선열들에게 묵념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묵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광복과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누군가의 지배와 압제를 받는 노예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바로 오늘 그 진정한 빛을 되찾는 빚진 마이드라 식구들의 광복 되시도록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한 음행을 범하는 교인들이 있다 함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으로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배에 다른 계모를 범했다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인데요. 먼저 한 여자가 아닌 여러 여자와 결혼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식, 그리고 배다른 자식과 근친상간한 계모까지. 이건 정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성적 일탈이나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 포르네이아는 단순한 음행을 넘어 사탄 숭배에도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잠시 고린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고린도는 그리스 남부를 아가야라고 하는데 여기에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사는 대도시였습니다. 여행자와 상인이 몰려드는 그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복음을 퍼뜨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거기서 동업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고린도의 북쪽인 마케도냐 지방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 바울과 함께 합세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런 장점뿐 아니라 음란하고 악한 사회 문화를 가진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동쪽으로는 겐그리아, 서쪽으로는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가 두 곳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하면서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한 도시라는 특징이 있죠. 게다가 두 번째,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는데요. 신학자들은 고린도에 적어도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여신 아데미에게 바쳐진 신전이었는데 이 신전들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게 말이 좋아서 여사제들이지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약 1000명 이상의 이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다시 말하면 고린도가 거대한 상업도시이자 음란과 방탕의 문화가 만연해 있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이 음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성적 일탈,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근친상간과 우상숭배가 결합된 지속적이고도 만연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음행한 자가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이런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었다고 쫓아내는 것, 그게 먼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되고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하는 영적 교만의 결과는 육적인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회개할 마음이 0%가 된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쫓아내신다라는 걸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으실까요? 고린도가 이런 음행과 죄악으로 가득한 문화라면 바울도 굳이 이들의 상황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지는 않나요?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시시하다 보니 고린도 교회 내에 누룩과도 같은 음행 문화가 서서히 퍼지면서 결국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간 것입니다. 그런 시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요. 게다가 바울은 그런 일을 범한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사실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편지를 읽는 고린도 성도들은 혹 자신의 죄가 들킨 것인지 놀랐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음란함으로 가득하고도 교만해져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죄악과 음행에 물든 누룩과도 같은 자를 그 신앙 공동체에서 내어 쫓을 뿐 아니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도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을 향한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일을 하는 자, 마지막 13절,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교계 뉴스를 보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추악한 범죄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쓴소리를 못하고 모두 침묵하고 있는 교계 현실을 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행하거나 물질을 탐하거나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계 지도자나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께서 변화시키기 정말 어려우시다면 오히려 조용히 그 교회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용기입니다. 정말 진실하고 순전함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지적하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보다 신앙 안에 함께할 새로운 동역자들을 찾아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2000년 교회 역사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바울처럼 믿음으로 권고하며 새롭게 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길 원하신다면 4절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과 능력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보장하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변화되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바로 지금 나의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는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자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능력입니다. 죄에 속해 교만해진 자에게 예수 이름과 능력으로 회개를 촉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열매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는 결국 우리의 책임임을 알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누룩같이 작은 죄라도 미워하며 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떼는 정결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음행과 욕심과 더러운 죄에 대해선 예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모든 말드라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음행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도말하여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